오늘은 속지 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제가 지난 학기 내내 붙들었던 말씀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이 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후에야 비로소 변화되었고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로 중심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야고보는 그의 영향력을 두려워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달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부정하라는 협박을 받지만 그는 끝까지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간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간 야고보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고요. 또 12지파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야고보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야고보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본문의 문맥상 외부에서 힘이 가해짐으로 겪게 되는 시련을 뜻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었고 공개적인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충격적인 루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근친상간이나 또 인육을 먹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니 그들이 실제로 혈연 관계인데 어떻게 부부가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근친상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성찬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기괴한 의식을 행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째,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인 수치와 조롱을 당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역신들을 위한 제사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고대 근동에는 어떤 신관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각 지역에는 신이 있어서 그 지역 신이 그 마을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방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단순한 지역신으로 오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을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다. 그러니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산 지역에 있는 지역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이 속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또 그 신을 위한 축제에 참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연한 지역 제사와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니 사회로부터 눈총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 지역에 전염병이라도 돌면 그것은 누구 탓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의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제, 가부장제, 그리고 계급제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예들은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별과 신분을 초월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 주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시기의 황제 숭배는 지역적이고 시기적으로 제한된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대부분의 고난은 황제 숭배라기보다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로 인한 고통이 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겪었던 고난, 그 시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고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각자 자신의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 때문에 사회로부터 주변화되는 일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겪는 시험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기뻐하라고 하면서 시련을 통해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가 성도를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 라고 해서는 그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한다라고 말하다가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요, 갑자기 지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성도들이 시험을 당해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야고보는 지혜는 위로부터 난 것, 즉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닥쳐온 그 알 수 없는 시련을 해석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야고보 당시 성도들 중 일부도 혹독한 고난과 사회적 주변화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붙들다가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면 순간 마음을 뺏기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깊이 함몰되고 맙니다. 그 문제는 건강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 또는 법적인 것, 관계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에 함몰되다 보면 우울해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심지어는 극한 공포감에 떨기도 합니다. 이 문제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버거워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믿음 없는 존재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요, 바로 그렇게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보는 것에서 비로소 출발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시작된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 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삶의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이 글을 쓰고 있던 당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여기 신앙의 출발점에서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찬양 사역자인데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니 악인들이 다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뻔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왜 하나님을 떠날 뻔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속한 세상은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 고통 속에 있으니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은 계속해서 자신의 상황을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계속해서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요. 결국 그 문제에 함몰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삽이 깊이 시험에 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는 형통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스스로를 영적인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렇게 오해는 지혜 없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사람들은 그 분별력이 없어서 오해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으면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바뀝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바뀌냐면요. 시편 73편 16절 17절을 보면 17절에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갑자기 그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소, 즉 성전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사를 지내는 기능이 있었죠. 제사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사함을 베푸신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 갑자기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자들은 나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 드릴 일이 없겠구나. 그러니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길도 없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아삽은 자신이 자신의 죄를 덮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비로소 감사하게 됩니다. 아삽은 자기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으니, 그래서 심판을 면할 수 있으니 이게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게 된 것이죠. 아삽은 비로소 만사가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신이 종말의 때에 받게 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게 복이며, 날마다 피단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삽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내용이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험에 들어 실족하지 말고, 시험에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8절을 보면 야고보는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란 나뉘어진 마음인데요. 나뉘어진 마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진 두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요, 모든 일에 안정이 없다, 불안하다라는 것이고요, 샬롬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만약 샬롬이 없다면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예를 듭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면 9절에 등장하는 낮은 자는 가난한 자를 뜻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둘이 다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은 가난함과 부함을 보는 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의 처한 환경을 바라볼 때 자신의 외적 실상이 아닌 영적 실상을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면 가난한 자는 가난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실상인 높음을 자랑하래요. 세상은 가난한 자라고 조롱할지라도 영적 실상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만 보지 말고 자기의 영적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부자는 부유한 것, 자신의 높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실상, 나는 피조물일 뿐이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보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은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낮아지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한 방향이 되어서 오직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참으라고 하고 있죠. 야고보는 왜 참으라고 하는 걸까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거나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타오르는 소망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을 견뎌내는 정신을 말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며 회전하는 그림자같이 해의 움직임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그런 그림자처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님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욕심과 속임에 빠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속임은 세상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속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려는 나,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한 나, 성공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나,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인식하는 나,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우선시하는 나, 회개보다 자신을 합리화하는 나, 다른 일을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는 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 인간 본연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야고보는 속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속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너희가 속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고 선언하면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주인의 기쁨입니다. 다른 열매를 기대하는 소망의 열매잖아요. 또한 첫 열매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해 드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절대로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농부의 손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날에도 견뎌야 하고 뜨거운 햇볕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시련을 지나 인내할 때 비로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첫 열매로서 수많은 열매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존재들이며 세상 가운데 첫 열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속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위기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영적인 시험에 빠지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깨달은 자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밤 속지 말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 이상 한계가 있는 내 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낙심한 그 자리, 참된 믿음의 삶의 출발점에 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